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주의 성찬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의 성찬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는 정교인 7대 실천사항을 예배당 오른쪽에 걸어 놓았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먼저 7대 실천사항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대로 살아갈 것을 속으로 다짐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가? 정교인 7대 실천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실천인 것입니다. 회개 실천이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죄악이 만연된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는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 우리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회개 역사가 예수를 영접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세상에 살면서 작고 큰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의 무서움을 인식한 우리들, 죄에 민감하게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짓게 되는 작은 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내 욕심, 내 이기심 때문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선포였죠. 이 선포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이 짤막한 선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화도 모르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도래하게 되었는데, 때가 찼다, 긴박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긴박하게 이 땅에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 앞에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회개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 회개 촉구였죠.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똑같이 선포해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보다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선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선포했죠.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가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시인한다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되고 나면요, 강팍한 심령이 되죠. 나도 모르게 교만한 심령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능력 없는 신앙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이 내 속에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준비 기도를 먼저 하게 되죠.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할 때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교회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귀로, 눈으로, 입술로, 삶으로 잘못한 것, 범죄한 것, 부족했던 것,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내 속에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실천인 것이죠. 말씀 실천. 회개와 말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인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과 등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성경만이 나를 바르게 교육시킵니다.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그래서 나는 말씀이 만들어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내 심령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느끼고 싶죠?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느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고,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지 못하고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이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에 취약한 분이 있어요. 말씀 공부도 안 하시고, 말씀을 경청할 때는 잘 듣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취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취약하다 보니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붙잡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까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결정해 주셨어요. 제가 부목사가 되어서도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영적 침체에 빠지더니 목사로서의 정체감마저도 흔들리는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강급했는지 서점에 갔다가 그날 제 눈에 띄인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책이었어요. 말씀 묵상 창간호였어요. 1993년도의 일이었어요. 그 책을 구입하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생명을 걸기 시작했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쌓여서 22년의 삶이 되었어요. 22년 동안 큐티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하고 그리고 여러 번 거쳐나가게 되었어요.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읽어도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넓혀주시고 키워주셨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 말씀으로 나를 키워주셨어.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이에요. 갈비는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와 말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소중한 요소인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기준은 하루 1시간,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기도 시간 하루 1시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늘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1시간 기도하지 못했음을 미안해하고, 1시간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1시간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말씀과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요소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나에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회개가 죽어버리면요, 영적으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나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소중한 요소, 회개와 말씀과 기도, 내 신앙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삼겠습니다. 그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주의 성찬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